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늘 이렇게 개역개정을 읽어서 그러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성경인가요?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더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 오게 됩니다.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이 이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선동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오늘 대접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보니까 대접하고 있는 언니를 돕지 않고 계속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너무나도 참기 힘들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쿡쿡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동생에게 좀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접대하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지만 동생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보다 내 무릎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귀하다. 그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면은 그냥 보통 손님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손님, 그래서 고귀한 손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 돼요. 식사도 내오고 집도 치우고 그리고 어지러운 거 있으면은 제자리 다 하고 심지어 뭐 요즘 말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인테리어도 싹 한번 이참에 한번 바꾸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겠죠.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아마 여러분도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이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흥민 선수가 초대가 되어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교육 이전의 상태로 그냥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출근하기 이전의 상태로 나오실 건가요? 지금 완전 날 생으로 두고서 손흥민 선수를 맞이하실 건가요? 혹시 또 몰라요. 스포츠 기자가 따라와서 같이 뭐 악수하는 사진이라도 찍고 하는데 여러분이 집이 그렇게 난장판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준비는 제쳐두고 지금 손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솔직히 저는 저의 상식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이처럼 신앙인의 삶의 과정을 쭉 돌이켜보다 보면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는 무슨 일 때문에 오늘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네, 준비하는 일로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실 줄 아는데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심지어 대답 안 해요. 네, 제가 대답하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환대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서 영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낯선 손님이나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집 주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면, 종교가 있었다면 신앙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초대를 했고, 또 실제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 하는 모든 것들을 집주인이었던 이 마르다가 다 행했던 것이죠. 마르다처럼 여러분들도 손님을 초대해 보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손님을 초대할 때 그 초대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네? 청소부터? 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 네, 이것도 역시 제가 대답할게요. 네. 저는 죄송해요. 초대의 시작은 약속을 잡은 그때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그 문턱을 들어서면서부터 초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몇 날 몇 시에 우리 만나요라고 하는 그때부터 초대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페리에스파토, 끌려다닌다. 그리고 그 끌려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없이 쫓겨다닌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일을 함에 몰두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적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거기다가 더 좋으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육체적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심리적, 어느 영적 질병들을 더 치유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본래의 목적보다 목적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더 몰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마르다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완벽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실 그릇,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은쟁반 그릇 아니면 앞접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수저 세트는 어떻게 놔야 될지, 아까 전에 비지를 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왜 마리아 그 기집애는 내가 아까 청소하라고 했는데 왜 청소하지도 않고 혼자 예수님과 이렇게 입하고만 떨고 있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마르다가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지만 마르다는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잘 준비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식사 대접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블 체크하고, 그런데도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그 마르다의 분주함만 외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소란과 어수선함, 그리고 그 안에 복잡한 마르다의 심경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의 맛은 괜찮을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이 청소 안 된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까 전에 예수님께 쿡 찔러가면서 예수님 저 동생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실까? 별의별 생각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마르다의 머릿속에 꽉 차게 된 것입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그렇게 초대했던 그 예수님과의 대화, 그저 집에 모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왜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속 마리아는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더 섭섭하게 들리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처앉아 있기만 했던 저 지지배가 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지껏 준비한 나는 뭐가 되는데요? 씩씩거리다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죠. 내가 뭘 빼먹었을까? 이건 역시도 마르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고서 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르다의 섬김과 그 사랑, 그 노력, 그 준비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열심히 때로는 본질보다 우선되었을 때 생기는 그런 내적 혼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내가 이만큼 미리미리 다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다면 완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죠. 애초부터 인간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유입되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 있던 완벽함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니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인간의 그 완벽함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죄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하나님께 가고자 하기 위해서 탑까지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완벽해지길 바라지만 완벽함을 흉내내는 존재로 인간은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책임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취 욕구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분주함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에 맞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런 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선택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완벽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성준 목사님일 것입니다. 콘티부터 송펌부터 저는 어떠한 제스처 없이 송펌이 다 마시는 거 보고 이것도 엄청나게 연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라온 거 보면 목사님이 다 나서가지고 페인트질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TV 뒤에 잘 고스란히 말려있는 저 HDMI 라인을 보면서 정말 이성준 목사님의 성향이 여기에 다 묻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 완벽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보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의 여유가 있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양보가 가능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은 우리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으로부터 그것을 가져와서 이 완벽을 밀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을 오늘 초대하여서 그 식사상을 준비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마리아도 결국에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본질을 잃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잃고 어디에선가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에 가까워지지도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간 낭비만 하며 우리에게 그릇된 선택을 하게끔 우리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완전한 준비를 마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도전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고서 손님을 대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과 이 복음의 영역이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장입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고 여기를 나가가는 순간부터 혹은 내일부터 아니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선택의 과제들이 많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의 선택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책임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완벽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올리너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앞선 이 구절을 보면서 마르다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고약한 심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칭하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일이 많으면 많다고 투덜대고 그 많은 일들을 다 잘하고 싶어서 투덜대고 그래서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쿡쿡 찔러가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닥달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치면 그걸 보면서 혼자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고생했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잠깐의 만족만 있고 다시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아주 못사게 굴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잠깐의 자기만의 만족을 느끼는 그런 소시오패스처럼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 중독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일 중독이었고 저도 그렇게 완벽한 것 사실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올리더리. 네,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이 마르다와 완벽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진 이 마르다와 또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뼈 때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42절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성경책 있으신 분은 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네, 우리은행. 네, 혹시 나왔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네, 성준 목사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더라도 마르다가 뭔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몇 가지만 하던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잘하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했어도 나는 족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르다가 충분히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을 초대했어요. 아까처럼 뭐 손흥민 선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귀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그 손님을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을 수 있으신가요? 네. 뜻밖의 대답이에요. 오늘 근데 초대받으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만 줘도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오늘 수많은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그 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더 해야 될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온 것은 바로 오늘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오늘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풍성하게 차려지 정말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이 식탁상과 말끔하게 정리된 집보다는 나는 오늘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이것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신 진짜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이 만족하지 못한 이 마르다를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마르다가 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왜 마르다가 만족하지 못했을까? 오늘 마르다는 복잡한 일과 분주한 손길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쫓겨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즉 이 본질적인 목적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고 놓친 것이었죠. 그 결과 아무리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 그 위에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다 스스로 끌고 와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곤 합니다. 아무리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한다 하지라도 그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력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맹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죠. 내가 돈이 더 있으면 헌금 더 할 것이고 나에게 정말 좋은 폐해가 있으면 내가 여지껏 몰렸던 11조 다 할 것이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헌금도 다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마 주식 많은 분들이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장기로 갈까요? 단기로 갈까요? 단기로 가야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단타 안 하시나요?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군요. 네. 근데 단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종목이 한국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요새 뭐 코스피가 3,000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한국장이 더 좋으니까 한국장을 해야 되는데 요새 주도주는 무언가 뭐 방산인가 뭔가 다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회사를 지목하기 힘들면은 이제 ETF로 갈아타야 되죠. ETF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래서 가치주를 쫓을지 배당주를 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선택하는데도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식만 있을까요? 부동산도 있죠. 부동산 하면 뭘까요? 가장 쉬운 게 아파트잖아요. 그럼 이것을 금매로 살 건지 경매로 살 건지 공매로 살 건지 저만 그렇군요. 네. 아무튼 계속 할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분양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뭐 할 건지 이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하게 되면은 이 하나만 파기해도 이 안에 뭔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무엇이면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아파트 팔아서 돈을 벌고 이것을 해가지고 저 헌금도 더 하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진짜 이 주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노동력을 줄여서 지혜롭게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돈 지옥으로 점점 더 개미 지옥처럼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업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본캐와 부캐가 바뀐 것입니다. 신앙의 괴리는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마르다가 겪은 영적인 갈증과 공허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통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할 일은 많으니까 우리 육체적 고통이 따라오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기 위하니까 심리적 고통이 따라오고 그에 따라서 다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허기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인간은 더하면 더할수록 담으면 담을수록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저처럼 모든 여러분이 신앙인들조차도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 그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삶이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쇼펜하우어라고는 철학자 잘 알고 계시죠?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 책을 한 줄로 줄이기는 어려워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이며 행복은 일시적인 휴식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면 허무와 권태를 느끼게 되며 이러한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보았다. 시대를 풍미했던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죄를 우리가 갖고 태어난 어떻게 보면 성선설이죠. 성악설. 죄송해요. 성악설이죠.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 우리가 더 가지려면 가질수록 그것에 고통이 있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그것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이 고통과 공허를 지금 오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라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것. 근데 저도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있던 것 같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겪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철학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고통을 겪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배고파서 고통, 싸지 못해서 고통, 그리고 커가면은 무릎 아프다고 성장통 때문에 고통,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또 있죠. 학구열에 대한 그런 고통. 우리 성준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고통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겪는 여러분만의 고통이 또 있어요. 차마 말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기 어려운 그런 고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고통이 없어도 고통이에요. 왜? 공허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인생은 그래서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아닌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네, 자는 거 어떤 분에겐 고통일 수 있어요. 고통이 없는 유일한 존재를 만날 때 우리에겐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고통을 잊고 잠시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교제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고통이 짧아지게 되는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본질,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때 우리는 어떤 중독 없이 고통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 없는 시간들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 성경에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 했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했던,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지냈던 왕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돈, 여자라면 여자, 권력이라면 권력, 명예라면 명예, 모든 걸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반복되고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이런 삶 가운데 과연 내일이면 내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어가는 그런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에서 겪는 이런 다양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이외의 것들로 채워봤었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술에 잔뜩 취해서 어지러움과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용기로 아무 말이나 내뱉지만 다음날 통화 기록을 보면서 정말 후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서울에서는 암암리에 제가 있는 지역인 안산에서는 크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암암리에도 계속 마약이 유통을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뉴스에서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 마약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칠 뿐더러 어떠한 아무런 해답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사람들도 그런 것에 빠지긴 하죠. 그 외에도 세상에 고통을 줄여준다고 하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만족함을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직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를?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올디너리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한국의 자본주의의 이 최전방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라는 한국판에서 삶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을 오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영역을 두고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여러분을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 속에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비굴하게 느껴지고 정말 하잘 것 없이 벌 것 없어 보이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애쓰고 있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삶과 복음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셨던 것도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최종 선택은 무엇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티 안 나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위해서 이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런 신앙,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신앙과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도구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한 가지,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바쁨과 열심 속에서
그렇게 본질을 잃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소그룹 안에서 지금 내가 본질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지금 내가 본질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나눠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질을 빼앗기지 않고 그 한 가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함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 하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기본 기도 한 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특기가 많아봐야 체력만 떨어집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예전에 오락 같은 거 게임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냥 주먹 때리고 발 때리고 하는 것보다 주특기 센 거 한번 때리면 체력이 많이 달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특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본기를 주특기처럼 그렇게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기본기를 주특기처럼 개발했는데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빛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장담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서 정말 큰 빛, 정말 찬란한 빛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빛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성준 목사님이 저희 설교 부탁을 했을 때 설교 시간이 1시간이라고 1시간까지 맥시멈 1시간까지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나는 딱 30분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만 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는 굉장히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였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대접할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마르다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르다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손님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욕하는 게 어쩌면 마땅한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해요. 근데 마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완벽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만의 만족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녀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고 마지막 결론은 더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마르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의 동생들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베단이었는데 그 지역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완벽을 추구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를 사랑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랑했던 남매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기록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나오고 여동생이 나오고 나사로가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서가 마르다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마르다가 잠깐의 잘못한 선택 때문에 자신의 완벽함과 자신이 더
좋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가 제일 먼저 다가와준 마르다에게, 그리고 모든 소식을 전해준 마르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르다는 절대 잘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죠. 우리도 그렇게 지금 마르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완벽한 것을 위해,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잠깐 내려놓고 나 이거 선택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앞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본질적인 그 목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손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때로는 멀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질적인 것을 더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될까 안 될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서도 일하셨고, 여러분이 선택하지 못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올디너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의 완벽함보다, 우리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마르다에 찾아온 것처럼 너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 먼 곳을 돌아 오늘 이곳에 왔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